아,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잊지 못할 좀 의미 있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교육자들을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바닥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끝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눴어요. 한 20명, 20명 이렇게 교육자들이 나눠져서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먼저 가고 그리고 저쪽 팀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칸 한 칸마다 다 밟아도 괜찮은 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칸은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칸을 옮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칸을 옮겼는데 거기서 폭탄을 밟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왔던 길로 뒤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게임을 보면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했던 사람이 밟은 것 중에 괜찮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밟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또 앞에 했던 사람의 실패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밟았어요. 펑 터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저기는 밟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밟았던 길을 계속 되뇌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폭탄을 밟으면 뒤로 오고 그러면 뒤에 있었던 사람이 또다시 그걸 배우면서 밟아도 되는 칸을 밟고 밟으면 안 되는 칸은 피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나 같구나. 상대편이 밟고 있는 것도 보니까 아, 내가 갈 길이 결국은 저 상대편이 오고 있는 길과 같구나. 그러니 뭡니까? 우리 편의 잘못과 잘됨 이것도 봐야 되지만 상대편이 뭘 밟는가를 보면서 아, 저 팀이 저기를 밟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주의 깊게 괜찮은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잘 본 사람이 결국 먼저 저기 도착하고 그 게임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이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삶의 걸음도 솔로몬과 같이 저기를 밟으며 저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정답과 기준으로 솔로몬의 삶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답과 기준만 주셨으면 그치지 그 이후에 왕들에 대하여 할 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점에 서 있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잘못된 점, 경계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밟아야 될 곳은 밟고 르호보암의 실패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되었던 정답과 기준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열왕기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역대기는 르호보암,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왕기 뒤에 100여 년 뒤에 기록한 역대기서를 보면 르호보암의 삶 속에도 순종이 있었고 건축이 있었고 영적인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제 10장부터 시작된 10장, 11장, 오늘 12장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길게 3장에 걸쳐서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위험 요소, 특별히 영적인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 말라. 이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역대하 1장에는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 축복, 기쁨, 예배, 응답 이런 것들로 충만해요. 위험 요소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백성들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10장에 시작되는 르호보암의 왕의 등극 이 시작점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세겜에 서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이는 누굽니까? 전에 솔로몬 왕을 반역했고 배반하여서 목숨을 건지고자 이집트로 도망갔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아버지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반역자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반역자가 가까이 와 있는 영적인 위험 요소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도 보시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자, 그런데 르호보암 왕 앞에 서기 전에 백성들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또 누구를 불렀대요? 반역자 여로보암을 또 불렀대요. 이건 또 뭐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될 백성들이 반역자 여로보암을 먼저 불러서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절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고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수고가 무겁다, 이제는 벗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거룩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 요소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럼 그리 안 하면요,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반역자 여로보암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협박적 어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시작점에 벌써 영적인 반역자인 여로보암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요,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무슨 지도자든지 간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함께 해줄 동역자가 참 필요해요. 그런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옆에서 조언해주는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 옆에서 옳은 길로 인도해줘야 될 이 신하들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강박한지. 앞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사실 새끼손가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저기는 성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고 있어요.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더 굵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내 아버지는 때렸는데 너희들은 난 정갈 채찍으로 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라는 외적인 환경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이 보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외적인 위험 요소, 백성들의 옳지 않은 상태라는 외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 마음을 나누는 신하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위험 요소도,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르호보암 자신 안에 오히려 더 무서운 위험 요소들이, 영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더니 10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지혜가 충만한 신하들의 말은 버리고 지금 왕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읽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하면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어요. 14절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바른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교만이 그 속에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적인 위험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 안에 이런 교만, 지혜를 버리게 만드는 교만이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11장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르호보암 안에 아주 무서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보이는데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더니 어떻게 해요? 군사를 세우고 동족 간에 친족 간에 서로 전쟁을 해서 죽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강포함, 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이 무서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라도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포악과 강포,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경고했을 때 그가 율법을 버렸다. 누구를 버렸습니까? 결국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도 버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시작점에 외부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반역자 여로보암이라는, 그리고 백성들의 옳지 않은 상태라는, 그리고 옆에 있는 친한 자들의 그 신하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와 자신 안에도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포악과 강포,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반역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르호보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위험 요소들, 특별히 영적인 위험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은행이든지 어떤 곳에 투자할 때만 해도 돈 몇 푼 투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하고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앞에 외적인 위험 요소요, 내적인 위험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주의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영적인 태만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돈보다 더 소중한,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위하여서 영적인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죄의 결과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험 요소들을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도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위험 요소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므로 죄의 결과로 르호보암의 삶이 아주 지저분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왔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그 순종과 그 기도와 그 예배의 삶에 합당한 축복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봤어요. 그에게는 부와 지혜가 가득했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실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봤어요. 이걸 기억할 때에 우리도 축복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 부분은 무너져 있는가? 왜 이런가? 그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왜 이렇지? 내 재정적인 부분이 왜 이렇지?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 주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뱉어내는 거짓말들과 수없이 미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과
수없이 행동으로 저지르는 우리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 죄의 결과들이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위험 요소들, 특별히 영적인 위험 요소들을 경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지혜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교만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십니다. 120년을 이어오던 한 나라가 자기 때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였던, 교만했던, 이 죄를 범했던 르호보암을 낮추셔서 10개 지파가 자기를 배반하고 겨우 2개 지파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낮추시는 죄의 결과,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2개로 갈라졌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죄를 지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르호보암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죄를 지었더니 나라가 2개로 갈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죄의 결과의 실제성. 그리고 역대하 12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2개로 가르시는, 그를 낮추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가 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 정신을 차리고 3년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잘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율법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4절요 읽습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힘이었던 우리의 힘이 사라지고 마치 삼손이 끌려가듯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5절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도 읽어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버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향해 우리를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삭의 손에 넘겨졌다. 자기를 높였더니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죄의 결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만 되었습니까?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습니다. 시삭이 올라왔어요. 빼앗겼어요, 그 성읍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쳤는데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금 방패,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자기에게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빼앗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아무리 마시고 담배를 아무리 피고 여자를 아무리 만나도 나는 성병에도 걸리지 않고, 나는 간에도 무리가 안 생기고, 나는 폐에도 무리가 안 생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내 물질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겨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된 것 말고 그는 영광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2개로 갈라진 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가? 아니요. 그는 이집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만 명맥만 유지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았는가? 아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냥 잃어버린 채로
끝이 났다. 죄의 결과의 실제성이 유지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으로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이 인생에 그 죄의 결과를 그저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끝까지 가버린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답과 기준이 되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이외에 우리가 밟지 말아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위험 요소들, 영적인 위험 요소들을 무시하고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무시하고서 막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로도 충분했어요. 열왕기서의 르호보암 이야기로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열왕기서 1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던 열왕기서 이후에 길게 3장이나 걸쳐서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사실은 르호보암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하나, 두 번째 대지까지 왔을 때 여러분의 표정들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저도 부담이 되겠죠. 르호보암의 삶은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가보시면요,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다. 왕이 오를 때 41세였다. 그리고 넘겨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고, 네, 넘겨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가증한 일에 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 이렇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르호보암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의 결론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 내렸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100여 년 뒤에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안에 있는 관점에서 설명하시는 역대기를 통해서는 르호보암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10장에 가보시면, 역대하 10장에 가보시면요, 6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영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여로보암과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원로들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바른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지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장 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냐면 내가 정말 저 나를 배신한 10개 부족, 10개 족속 내가 다 치고 내 나라 만들겠다라고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마야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 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내게로부터 왔으니 멈춰라라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순간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4절도 보시면요, 시삭에게 성읍 다 뺏겼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니까요, 유다 방백들이 모였죠. 이거 어떡하지? 나라 망하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도 또 둘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반절 넘어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솔로몬이 아니고 이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은혜로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 같이 우리도 위험 요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나가잖아요. 돈 투자할 때는 얼마나 고려하는데 내 삶 한순간 걸어갈 때 얼마나 그냥 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자, 전쟁을 준비했어요. 18만 5천 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 보내서 전쟁하지 말아라. 이대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역대하 11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반절 보니까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버렸더니 4절 이후부터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르호보암의 삶의 견고함, 영적인 강성함, 그리고 부요함 이런 것들이 르호보암의 삶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도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르호보암에게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스마야의 말을 듣고 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7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어떻게 해요? 보신지. 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그냥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를 치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망할 뻔했던 그의 나라가 끝날 것 같은 그의 역사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렸더니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겸비하자마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르호보암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한 자락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요. 또 이걸 우리 편에서는 이게 은혜인가 싶은데 7절에 보시니까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켜주시되 알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나를 섬기는 게 막 힘들다고, 거룩을 지키는 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죄의 결과 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솔로몬 아래, 르호보암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 아래 있는 것과 세상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참 많이 이런 은혜 속에 있어요.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돈 붙들면 안 되는구나. 자고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리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저게 은혜인가? 예, 은혜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타락하지 않고 에덴에서 타락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지 아십니까? 궁핍하고 핍절하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과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아도 그렇고 뭐 피부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유나가 태어나면서 유나가 아토피인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정크푸드 뭐 이런 것들 먹으면 바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은 것만 먹었죠. 얘는 싫어요, 이게. 라면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치킨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걸 끊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몸은 오히려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관리가 돼요. 그런데 딸은 치킨을 안 먹는데 아빠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옆에서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딸은 콜라를 마시지 않는데 옆에서 나는 벌컥벌컥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몸이 좋아지고 아내도 몸이 좋아지고 저는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여로보암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도 혹시 받은 계시가 너무 높아서 자고하여서 쓰임은 받고 나중에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안전장치를 두었다.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전장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도 참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그냥 육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다. 끝! 이렇게 끝날 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를 기록하시면서 똑같은 르호보암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각으로 르호보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안에 은혜가 있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